제가 목사님 오랜만에 오늘 얼굴 뵈니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뵀는데 더 멋져지셔서 저는 어디 촌사람 같고 목사님 아주 젠틀한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 시간에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는 정삼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셨군요. 네. 오늘은 저랑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에베소 3장과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재직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사망자가 4만 2천 명이 넘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사망자는 합계가 되지 않았어요. 튀르키예 사망자 숫자만 합계가 됐습니다. 아마 시리아 사망자 수가 더해지면 더 많은 사람이 이번 지진으로 사망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리아는 지금 국제구호단체가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국경이 폐쇄가 돼 있어서. 그런데 시리아 교회가 이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시리아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나와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1년이 지나가면서 우크라이나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시설이 무려 494군데가 파괴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 파괴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가 코로나19 3년 지나가면서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 왜 사탄은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바울이 에베소서는 별명이 The Mystery of the Church, 교회의 비밀이에요. 로마서가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 1장 23절에 교회에 대해서 선언을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선언을 에베소서 선언이라고 하고 또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대한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가 뭐예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플레네오,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플레로마. 그냥 가득 차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공동 번역에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교회라면 사탄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고 사탄이 집중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할 거예요. 미국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버티컬 철치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이 버티컬 철치에서 충격적인 통계를 하나 얘기하셨는데 미국의 교회가 이제 실패했다.
그 실패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목사님이 이 책을 썼을 때의 그 당시의 통계입니다. 매주가 아니에요. 매달이 아니라 매일 3,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매일 3,500. 성장하는 교회를 조사했는데 성장하는 교회의 2%만이 전도하고 있다고 했어요.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9%만이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 개척된 교회 가운데 살아남는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52개 주에서 개척되는 교회 가운데 매년 살아남는 생존하는 교회는 8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에 따라서 교회가 채워지려면 매년 10,000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개척되면 빠르게 문을 닫고 생존하는 교회는 8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리빙 스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적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명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가지 성령이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3가지 사역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3장 6절과 4장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환 다 받으셨죠? 네, 교환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오늘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계시로 깨닫게 하신 복음의 비밀,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비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3단계의 자아실현,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3단계의 자아실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3단계의 자아실현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3단계의 자아실현을 이루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쉰이라는 함께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쉰, 함께 이 3단계의 연합의 첫 번째가 3장 6절에 보시면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가 3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친자식이 상속자입니다. 3장 6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4장 3절에서 6절까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7가지가 나오는데 4장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이 낳은 자식,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자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세요? 네, 산부인과에 가야 되나요? 네, 어떻게 태어나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와 여자의,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 사람이 태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 그렇게 태어나셨죠? 뭐 다른 방법 있어요? 그 유명한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습니까? 정자와 난자의 모든 결합으로 태어나요. 왜? 그게 사람이 출생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해도 모든 방법은 난자 플러스 정자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낳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한 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9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교회의 예식이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세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도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침례교단의 켄트 필포트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뉴멕시코 주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3,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첫날 복음을 전하고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구원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여기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복음을 잘 증거했나 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 번도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다시 초대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누가 벌떡 일어났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담임 목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목사님은 나와서 내가 이 교회에 15년을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고 싶습니다. 수천 번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수십 번
구원 초청을 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큰 대형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이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한 적이 없대요.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와 주인으로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도 저게 얼마나 갈까 이럽니다. 몇 년이나 갈까.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는 생각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정말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예배의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대예배부터 시작. 중자는 어디 갔어요? 소자 예배도 있나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구역 예배, 개업 예배, 칠순 예배, 환감, 요새는 칠순도 안 하죠. 이사 갔다고 이사 예배. 우리는 거의 예배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드리는 예배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되던가요?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제자도의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거예요. 3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상속자가 됐으면 그 다음엔 지체로 살아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살지 않으면 누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12장 12절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인데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이게 상속자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몸의 지체가 돼요?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약 8억에서 15억의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에 8억의 그리스도인, 15억의 그리스도인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만 계세요. 성령 안에서. 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과 지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지만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가 그러하시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로 그 몸의 지체로 만드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돼요. 이 세상은 몸 숭배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몸을 숭배하는가 보세요. 철저하게 젊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몸, 매력적인 몸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지난번에 EBS에서 다이어트 혁명 0.5%의 비밀 1, 2, 3부 다큐를 했습니다. 0.5%의 비밀이 뭐예요? 다 다이어트를 해요. 그냥 다이어트가 일상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심지어 초등학교 애까지 다이어트에 빠져 있어요. 다이어트를 왜 해요? 아름다운 몸,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전 국민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은 0.5%밖에 되지 않는데, 그만두세요. 그냥 사세요. 왜 다이어트가 안 됩니까? 이 비만은요, 유전자로 오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 유전자에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으래요. 그냥 살겠어요. 언제 그걸 찾고, 언제 그걸 자기 DNA에 맞춤 다이어트를 하라는데 그거 언제 하겠어요? 영국의 콜롬비아 대학하고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연구진이 60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603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직원이 매력적인 여자였을 때,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은 여자였을 때 음식 맛이 어떤가? 똑같은 음식인데 이걸 뭘 연구를 해요? 아름다운 여자가 갖다 주면 다 맛있고, 못생긴 여자가 갖다 주면 다 맛이 없는 거죠. 그게 이번 결과로 나왔어요. 이걸 발표하는 학자들이나 상식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가 서빙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같은 여자가 서빙을 하면 아름다운 여자가 서빙하든 못생긴 여자가 서빙하든 상관이 없대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굉장히 여인의 그 서빙하는 직원의 외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2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이쁜 여자,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 이쁜 여자, 40대 남자는 이쁜 여자, 50대는 해야 돼요? 세상은 몸 숭배주의에 빠졌어요. 근데 정말 몸을 숭배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에요. 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가? 몸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성장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개인이 노력하면 개인이 노력한 것만큼 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개인의 노력한 것만큼 성장이 안 일어나요. 자, 이제 3살 된 남자애가 있습니다. 몇 살이요? 3살. 3살 된 남자애가, 그 남자의 오른손이 매일 푸시업 1000번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급 그 코스트코에서 최고급 미제 단백질을 매일 마셔요. 하루 3번씩. 그리고 하루 4km씩 조깅을 합니다. 그러면 이 3살 된 남자아이의 나머지 몸은 다 3살짜리인데 오른손만 그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푸시업하고 단백질 먹고 달리기 하고 그랬으니까 오른쪽 손만 27살 청년의 손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몸의 일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부가 성장하진 않아요. 아이가 자라나면서 몸의 모든 지체가 따라서 3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로 자라나지 일부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나만 기도하고, 나만 성경 공부하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도하고 자라요? 안 자라는.
내가 속해 있는 로컬 처치에 그리스도의 몸이 안 자라나면 내가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로 안 자라납니다. A.W. 토저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는 영적 미숙아들의 보호시설 같다 그랬어요. 지체장애 아이들의 수용소 같다 그랬어요. 20년,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미숙아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아무리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자라나요. 나만 철저한 개인주의로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태도로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자라납니다. 내가 정말 자라길 원하면 너를 성장시키면 나는요 저절로 자라나는, 몸을 자라게 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나면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이 균등하게 똑같은 은혜 안에서 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이 생물학적 공동체로 만드신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이 노력한 것만큼 결과를 얻지만 교회 안에서는 개인이 노력한 것만큼 영적 성장이 안 일어나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지, 나보다는 너를 먼저 성장시켜야지, 너를 성장시키면 나는요 저절로 자라나는 거예요. 나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너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가 나보다 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그대가 안 자라나면 나도 안 자랍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신 이유는 머리와 몸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가지가 다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가지는 다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교회의 비유로 가지고 들어오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몸이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대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가지고 오면 모든 지체가 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예수님 무슨 문어과예요? 전부 다 머리에 붙어 있게. 그러나 몸이라는 생물학적 공동체의 몸의 이론은 뭐예요? 지체와 지체가 붙어 있으면 지체와 지체의 연결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머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가 지시하는데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의 지시를 하면. 왜요? 몸이기 때문에,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몸의 비밀로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너하고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제 도둑놈 손입니다. 손이 커가지고. 요즘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와가지고 자꾸 몸이 부어서 손이 더 커졌어요. 더 도둑놈 손 같아. 자, 제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오른손하고 싸웠어요. 이제 집사님하고 끝이야 이러고 오른손이 떨어져 나갔어. 이거 실제로 잘라야 실감이 나는데 제가 세미나 때마다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장로님하고 이제 끝이야. 내가 이제 예수님만 잘 섬길 거야. 그리고 예배실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게 되나요? 오른손이 이 둘째 손가락이 오른 손바닥에서 잘려나간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머리하고도 잘라진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시에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진 곳에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교인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다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비밀이 뭐예요? 그래서 소그룹, 목장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3년 동안 12제자와 더불어 같이 먹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역하시고 예수님 12제자를 가르치시고 12제자를 훈련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 속의 교회, 진짜 우리가 섬겨야 될 교회는 교회 속의 교회, 목장교회, 셀교회, 소그룹 교회. 그래서 이번에 윌 맨시니 교수께서 미래교회라는 책을 코리 하트만 목사님하고 같이 공저를 하셨는데 거기에 20년 후에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존재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성장 모델. 그러나 20년 뒤에 이 교회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가 가정교회, 스몰 철치 무브먼트. 그래서 20명, 30명이 모이는 마이크로 철치 무브먼트가 일어날 건데 그런데 이 마이크로 철치도 결국에 20년이 지나가면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약화가 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20년 뒤에도 존재하는 교회, 미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조직화된 제자훈련교회라 그랬어요. 조직화된 제자훈련교회. 그럼 어떻게 제자훈련을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서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주님의 제자를 키워낸 것처럼 12제자 중심의 이런 소그룹,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거기서 배가가 이루어질 때 그게 미래교회의 유형이 된다 그랬습니다. 12명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놀라운 비밀이 사람이 3명 모이고 7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12명 모였을 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구약에서도 12지파요. 예수님이 12제자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성장하는, 몸이 자라고 몸을 세우고 몸이 자라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전체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너무 광범위해요.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잘 지냈어 이러고 지나간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삶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려면 그래서 스몰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울의 서초동에서 빌라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살 되신 분이 자기가 기르던 개는 그 불 속에서 끌어안고 나왔어요. 근데 개를 끌어안고 나와서 이 39살 된 자매가 거기에 온 소방서하고 경찰한테 소리를 지르기를 집에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계시니까 끌어들어.
개는 살렸는데 어머니하고 할머니는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초 경찰서장이 물을 뒤집어 쓰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어머니는 꺼내왔는데 할머니는 계단에 쓰러져 계셨는데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할머니를 끌어냈는데 살아나지 못하셨어요. 요즘에 우리들의 모든 애정이 다 어디가 있어요? 모든 애정이 다 어디가 있어요? 예. 반려견, 반려묘.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CCTV 갖다 놓고 잘 있나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어머니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잘 계신지 확인하나요? 점점 사람에 대한 정을 잃어버려가는, 교회도 정말 사람들에 대한 정을 잃어버려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상실된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이기게 하셨던 승리의 삶의 비결, 다윗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37명. 그 중에 하나가 중복돼서 36명. 이 다윗의 용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을 쳐다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 운물물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냥 혼잣말로 그랬더니 이 36 용사 중에 첫 3명의 용사, 그 다음에 3명의 용사가 칼을 빼어들고 블레셋 적진을 뛰어들어가서 적들을 다 죽이고 베들레헴 운물에서 물을 기르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다윗이 그 물을 못 마십니다. 이건 물이 아니고 피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마시질 못해요. 왜요? 이 세 용사가 다윗이 베들레헴 운물물 하는 순간에 칼을 빼어들고 갔거든요. 다윗이 운물을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까? 꼭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건 다윗의 개인의 생각이었잖아요.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베들레헴 운물물. 그 순간에 3명의 용사가 칼을 빼어들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운물물을 길어다가 다시 다윗에게 갖다 바친.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산성교회의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은 이런 충성된 서로에게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로마서, 골로새서 가는 데마다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의 동역자 이름이 바울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을 다 합치면 대략 한 80여 명 돼요. 그 중에 40명은 바울과 함께 모든 전도 사역에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매를 맞고 같이 감옥에 갇히고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이 40여 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놀랍게 쓰셨지만 바울이 쓰임받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하나님의 비밀은 40명의 동역자입니다.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가 이런 다윗의 용사들,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서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 시대에 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뉴 노멀 시대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어요? 세 번째, 몸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가지 않으면 머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춘천, 지금 이제 대전 사역을 마치고 춘천에
집사람 언니가 춘천에 살고 있어서 집사람이 언니랑 같이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춘천으로 이전을 했는데, 전에는 KTX 타고 부산에 왔는데 오늘 그냥 춘천에서 부산이 거의 직선거리예요. 빨리 오면 한 4시간 4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왔더니 지금 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생각만 하고 운전을 하고 왔더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오다가 중간에서 오는 걸 포기하고 목사님께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저 오늘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머리만 와요? 머리만 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머리가 입이 있어야 설교를 하죠. 머리만 왔으면 몸이 있어야 여기 지탱을 하고 뭔가를 할 수 있죠. 눈이 있어야 여러분을 쳐다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만 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의 몸된 교회가 투르키에 가서 거기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돕지 않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산성교회는 11010 이 선교 전략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KWMA에서 여러분의 11010 전략을 같이 토론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선교사 한 사람에게 10명의 교인이 10만 원씩, 10가정이 10만 원씩. 와, 이거 대단하다. 1년이면 그 100명이면 한 달에 1억씩 나가는 거예요, 선교비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이 가지 않으면, 몸이 순종하지 않으면 머리는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만일에 주님이 하실 거라면 세계복음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질 않아서요. 교회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레디컬이라는 책 다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레디컬에서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간증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사업하시는 로버트라는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평생 교회에 출석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설교를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제자훈련을 받고 아내와 같이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쉐어링하고, 그리고 소그룹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도와주면서 이분이 소그룹 멤버들하고 같이 노숙자들을 가서 돕기를 시작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동차도 고쳐주고 집수리도 해주고, 나중에는 이 소그룹 성도들하고 같이 매년 여름 휴가를 맞춰서 나이지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의 세 가지 비밀은, 몸이 자라지 않으면 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이 가지 않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주님은 놀랍게도 어쩌자고 우리 같은 인간을 자기 몸으로 삼으셨을까요? 날 뭘 믿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주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건데,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의 지체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3단계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이때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산성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복종하는 산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목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교회에 왜 목사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4장 7절에 12절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회 3.0 쓰신 닐콜 목사님이 팬데믹이 지나면 세 종류의 교회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는 영원히 문을 닫는 교회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날 거라. 이미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가 살아남지만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목사 다 내보내고 땅 팔고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작은 교회끼리 합병해서 어떻게든지 버텨내지만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는 교회다. 세 번째가 완전히 전에 있는 똑같은 상태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교회라 그랬어요. 팬데믹 3년이 지나가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새로운 도전이 이제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뉴 노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그 새로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하고 재직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길을 주셨는가를 찾고 뉴 노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의 신뢰도가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점점 떨어져서 32%에서 21% 그리고 작년엔 18%까지 떨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목사는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를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의 모든 트러블의 원인이 목회자에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주셨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표해요. 그럼 목사를 왜 주셨을까요? 교회 문제의 76%가 다 목사 때문에 일어난답니다. 근데 왜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목사 없는 평신도 교회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도 어차피 설교는 또 목사가 해요. 목사 필요 없어 그래 놓고 설교는 목사들이 합니다. 저한테도 몇 교회에서 와서 한 1년만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는 왜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왜 있어야 돼요? 구색을 갖추려고? 그래도 목사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서 있나요? 자, 오늘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11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어요. 첫 번째 성육신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첫 번째 성육신. 그렇죠? 부산은 아니에요? 대전은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오셔서 30년 공생에 3년의 그 공적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했을 때 10일 동안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이 신약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신약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다시 그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갓난아이의 몸뚱이로 오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를 통해서 그의 몸된 우리를 자기의 육체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두 번째 세컨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입니다. 왜? 그분의 몸이 오셨으니까. 안 믿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빨리 끝내. 비도 오고 드라마 봐야 돼.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이 뭐예요? 육체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카네이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두 번째 인카네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약교회로 오신 거예요. 신약교회로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셨느냐 하면 두 번째 인카네이션을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에. 그의 몸된 두 번째 성육신에 사람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은사가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네 종류의 사람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열흘 만에 성령 강림절날 두 번째 성육신 하셨는데 두 번째 성육신은 방향이 달랐어요. 방법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은사를 주시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사에게 주신 사람의 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봐서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잔 메가더는 이 네 개의 직분에 대해서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때만 존재하던 직분이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는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사람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목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어야 제2의 주님의 성육신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는 신약교회의 뼈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뼈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고 그래서 사도들을 뼈대라고 그래요. 이제는 사도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사도가 있다고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한 신사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사도는 초대교회에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필요한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신경계통입니다. 지금은 사도행전에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미 사도와 선지자는 역할이 끝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이 몸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가르치는 목사하고 복음 전하는 자. 잔 스타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가르치는 목사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르치는 목사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슬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행정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에 의해서 강해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 행복한 일꾼이 되려면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강한 설교 그리고 효율적인 제자훈련 두 가지가 뒷받침됐을 때 이 일에 가르치는 목사가 자기의 전부를 쏟아냈을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때 그곳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곽 목사님 설교를 몇 개 다 듣고 왔습니다. 절제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고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그분의 설교 안에 있었어요. 산성교회는 강한 설교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제자훈련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70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 스탠저와 마이크 도슨이 미국의 324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몇 개 교회요? 324개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324개 교회를 다 분석해서 찾아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단 하나가 아주 강하게 살아있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사역입니다. 설교가 살면 교회가 살았어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조직도 어떤 행정도 어떤 교회 시설도 결코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강단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빠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해라. 카타르티스몬. 카타르티스몬이라는 게 부러진 뼈를 맞춘다, 또는 그물이 뚫어진 데를 다시 깁는다, 아니면 범죄한 자를 다시 회심한다, 이런 걸 이렇게 했을 때 카타르티스몬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정한 카타르티스몬은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강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면, 말씀에 무릎 꿇고 말씀의 은혜에 짓눌리고 하나님 말씀에 채워지면 그 사람은 온전케 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교회의 온전함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온전함은 그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에 있고, 그리고 제자훈련은 설교의 시녀라고 그랬습니다. 제자훈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을 때 모든 성도는 다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온전해졌으면 두 번째로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디아코니아. 카타르티스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디아코니아가 일어나요. 디아코니아는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면 지체가 자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되고 코는 코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콧구멍을 2개 뚫어 놓으신지 아십니까? 하나로 해두잖아요. 시원하게. 근데 왜 콧구멍을 2개 뚫어 놓으셨어요? 3시간, 4시간마다 서로 교대하라고. 진짜 이게 교대합니다. 코가 막히면 한쪽만 막히지 두 쪽 막히는 사람 없어요. 두 쪽 막히는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큰일 난 사람. 하나님이 모든 지체를 만드셨을 때에는 각각 고유의 기능과 할 일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설교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 놓을 뿐 아니라 설교는 타협하면 안 돼요.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디아코니아, 은사 브로커가 돼서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교회라는 열차의 1등석 목회자 전용, 2등석 일반 성도 전용의 객차 구분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존 헌터가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통적 교회하고 사도적 교회로 구분을 했어요. 전통적 교회 그리고 사도적 교회.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슬슬 피곤하시기 시작하죠. 저걸 내가 왜 들어야 되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프로야구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부산은 롯데 자이언트죠. 야구의 중요한 3가지 요소가 감독, 선수, 관중입니다. 감독, 선수, 관중. 전통적 교회에서의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선수는 목사입니다. 관중석에 성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선수니까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스타 플레이어를 찾아요. 학위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뭐 사람도 잘 쓰러뜨리고 뭐 주야 기도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목사를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필드에서 뛰니까,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선수가 목사니까 관중석에 앉아서 성도들은 뭐해? 와! 내 편이 잘한다. 우리 자이언트 선수들이 잘한다. 박수만 치고 가요. 경기 끝나면 집에 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고. 사도적 교회는 달라요. 사도적 교회는 감독이 목사예요. 전통적 교회에서는 감독이 하나님, 사도적 교회에서는 감독이 목사. 필드에서 누가 뛰어요? 성도들이 뛰어요. 성도들이 각각 은사에 따라서 너는 어깨가 좋으니까 포수해, 투수해. 너는 공을 잘 받으니까 포수해. 너는 다리가 기니까 일루수해. 넌 타자해. 감독과 코치가 각각 성수들의 장점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해주면 성도들이 뛰는 거예요. 필드에서. 그럼 관중석에 누가 앉아 계세요? 관중석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과 일제시대 때 순교당하신 많은 성도들이 다 관중석에 앉아서 와! 산성교회 잘한다. 감독 누구야? 와, 감독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정말 감독이 선수들 잘 가르쳤네. 누가 관중석에서 흥분하고 뛰어요? 하나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필드에서 누가 뛰어야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 목사를 왜 주셨어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해서 준비시켜서 각각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셀교회는요, 정말 목사에 동역하는 교회예요. 목사만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 목회자들이 셀 리더가 돼서 목장에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셀 리더가 목원들에게 설교를 나누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뷰시키고 그걸 삶에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사역을 하게 되면 셀 리더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 동역자가 되고 그 설교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시키게, 말씀을 적용시키게 도와주는 사람이 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목회는 목사와 평신도 리더가 서로 목회를 동역하는 구조예요. 초대교회는 집에서만 모였습니다. 거기는 건물이 없었으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지만 3,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로.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다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이교도의 그 신앙 형태를 따라서 이교도의 신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건물,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셀 리더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건물과 집이 다시 결합이 됐습니다. 집만 있다가 건물만 있다가 80년대 이후에 집과 건물이 결합이 되면서 셀 목회로 결합이 되면서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라 셀 리더와 동역하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이게 셀 목회입니다. 재미가 없으시구나. 나는 왜 이 얘기를 하지? 중요한 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장소.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성가대를 하던, 성가대도 하면 죽을 때까지 하세요. 여기가 아닌가벼? 이러고 또 유치부 들어가고. 거기 왜 들어가요, 유치부는? 거기다 몇 년 하다가 여기도 아닌가벼? 이러고 또 어디 딴 데 들어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사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제 오른손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오른손이지 딴 데로 안 옮겨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각각 교회 안에서 자기만의 나만의 장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잔 스타트가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모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 이걸 은사 브로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은사 브로커가 돼야 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지체가 되어야 몸에 붙어 있고 지체가 되어야 성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리전트 신학교 영성신학 교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광 목사님 뵙고 잠시 밥 먹고 대화 나누는 중에 저분은 목회자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목회자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25년 사역하는 동안에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하면 위원회 회의를 안 들어가셨어요. 교회 모든 평신도들 사역의 회의에 안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목사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비난과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꾸 목사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뭘 원하는지를 묻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여러분의 방법을 갖고 하십시오. 회의는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그래야 책임감이 생기고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봉사의 자리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성공하셨을까요? 남의 일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절반밖에 못했어요. 여전히 목사 오라 그래. 네가 해야지. 너무 의존적인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이게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으면. 그런데 이게 30, 40 넘은 애가 계속 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러고 칭얼거리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게. 절반밖에 성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항상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됐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신 겁니다. 미국의 뚜르 대학교의 그 토머스 오웬 교수는 목사는 실업자를 찾으러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교회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는 인간들을 찾아다니는 원티드 현상 수배범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몸에 붙어 있게 해야 그래야 자라나잖아요. 붙어야 자라나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자라나질 않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랬어요.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트르키에 그리고 시리아의 건물이 5,600채가 무너졌다 그랬는데 오늘 발표한 거에 의하면 55,576개 건물이 무너졌대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진도 5.0 지진이 다시 거기 여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건물이 무너졌을 거라고 봅니다. 재직이 해야 될 중요한 일, 목사님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건물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이 예배당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생물학적 공동체로서의 건물.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활동적인
몸을 만들어내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린 코익 교수는 말하기를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보다 강하고 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할 사명이 이 시대에 있다 그랬어요. 보다 강하고 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명이 이 시대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오이코도메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 번째 사역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오늘 튀르키예 지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휘청거리고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3명 중 1명밖에 없어요.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붙어있는 몸이잖아요. 헤드십이 살아있다는 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분열과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는 절뚝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려면 모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교회가 될 때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 설교하시는데,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그래야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 4장 14절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날에 요단강을 건넌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호수아가 이끌어내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까 잠깐 차 한잔을 했는데 자기는 성도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 그래서 그 정말 중요한 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과 신뢰와 존경을, 그리고 모든 재직들이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적 전쟁 중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계신데 출애굽기 17장 11절 14절에 여러분 이 전쟁을 가만히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11절 14절에 보시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전쟁의 승리는 어디 달려 있어요? 모세의 손에.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붙들어 올렸어요. 왜? 손이 내려오면 지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손이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 동안에 여호와가 이기게 하시니 어떻게 이기게 하셔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과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어요.
아론과 홀은 붙잡고 여호수아는 칼날로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기록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방법이니까. 목사와 장로와 재직들이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그 교회는 거대한 홍수와 탕류를 버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과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았던 것처럼 산성교회는 매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이 부산 지역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재직이 할 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목사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이제 교회는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The body of Chris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모든 산성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가 된 교회는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납니다.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됩니다. 요단강에 아무리 거대한 탕류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요단강도 멈춰 설 거예요. 여리고도 무너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째로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속임수, 간사, 유혹, 요동하지 말라. 미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 신천지가 14만 4천이 넘어서 20만이 넘었어요.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신천지의 교주가 체포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손상이 입었지만 다시 얘네들이 살아나가지고 교회 안에 신천지 출입 금지 팻말을 붙여놓지만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재직은 교회의 지성이 돼야 됩니다. 지적 수준이 높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모든 재직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그 교회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간사한 유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에 와도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적 능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신천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요동을 쳤어요. 첫 번째는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재직들은. 두 번째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뭐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게. 왜 갑자기 언어가 나와요? 사랑을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그 주권을 느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껴지나요? 왜 더 이상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살지 못할까? 이유가 뭔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첫째는 지적 수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험담의 영을 우리가 추방시켜야 돼요. 프랜시스 프렌지펜 목사님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주권마저도 다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교회로 표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언어 생활 때문에 그래요. 너무 함부로 말하고 비난의 말이 멈추지 않고 사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언어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험담의 영을 보내서 험담에 빠지게 되면 저절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분리가 돼버려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줄 수 없는 그런 실망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험담의 영을, 그래서 교회가 험담에 빠지면 프랜시스 프렌제펜 목사는 성령의 역사가 멈춘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산발랏, 도비야, 겟셈 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느헤미야를 비난부터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렇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사마리아 지도자들은 비난의 사람들이었어요. 험담의 사람들이었어요. 느헤미야를 비난하고 심지어 조롱하잖아요. 야, 니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질 거라고. 연예인들이 자살합니다. 왜 자살을 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을 해요. 이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너도 나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미국의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께서 연구팀들하고 행복한 부부 그리고 이혼한 부부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이혼한 부부는 더 싸울까요? 똑같이 싸웁니다. 그런데 다 싸우는데 행복한 부부와 이혼하는 부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안 합니다. 싸워도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 험담의 말, 업신여기는 말, 조롱의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부 치료사이신 닥터 에릭슨이 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층 더 심층 조사를 했는데 어렸을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상대방에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날 사랑해!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좋아하라니까! 내 기분 맞춰줘!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달래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비난의 말, 자식들에 대해서 상처 주는 말을 쏟아붓는, 결국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죠.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가 미성숙 때문이고 또 하나가 우리가 너무 말을 함부로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이 사랑으로 뭘 하라고? 참된 말을 하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부 관계에서 집에 가기 싫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서 죽치다 갈까 그런 분도 계시고. 한 40년을 행복하게 산 부부를 어느 이제 친구가 물어봤대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아내하고 잘 지내냐 그랬더니 비결이 있지. 비결이 뭔데? 중요한 일은 내가 처리하고 사소한 일은 다 아내가 해. 아내가 결정해. 그러냐? 그럼 네가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뭔데? UN 사무총장은 누가 돼야 될지. 일본이 독도를 자꾸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저 일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아주 굵직한 일은 내가 고민을 하고, 애가 학원을 어디 가야 될지, 자가용 색깔을 뭘로 해야 될지, 차종을 뭘로 해야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갈지, 몇 평으로 해야 될지, 등기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될지, 그런 사소한 일은 다 아내가 하고 나는 중요한 일만 결정한다. 지혜롭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서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하고 사소한 일은 장로님이 하세요, 안수 집사님 하세요, 뭐 목장 리더가 하세요, 뭐 이렇게 선생님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어디까지 가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가요. 머리까지 가는 게 왜 중요해요? 골로새 2장 19절에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로부터 온몸이 자라나요. 성장 에너지가 어디서 와요? 뇌에서 와요. 머리에서 와요. 성장 에너지,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머리에 붙어 있으면 머리로부터 우리 모든 지체가 다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 한 해 놀라운 성장이 산성교회 안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인데, 바울이 두 번째 기도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크레타에 오데나에, 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힘을 뺀다는 것.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의 힘을 빼요? 어떻게 무슨 힘을 뺍니까?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것. 그래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내주하게 하옵시며, 내주한다는 게 두 가지예요. 카토이케오. 카토이케오는 주인으로 거하는 거고, 그리고 파로이케오는 나그네 손님처럼 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부산에 와서 하룻밤 잡니다. 저는 파토이케오입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에 편안히 거주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왜 고난이 많습니까? 성령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드신. 그래서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성령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어떤 힘이요? 자기 신뢰, 자기 의지, 자기만 옳고 이 교만, 자의식 다 빼버리세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힘을 빼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카토이케오, 편안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아가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재직은 아가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힘을 빼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남자만 5천 명, 여자하고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게 하겠느냐. 빌립이 재빨리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기 꺼내가지고 2만 명 곱하기 우유 하나 2,000원, 얼마예요 요새? 3,000원? 빵 하나 2,000원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이 서울 부산 시내에 파리바게뜨를 다 뒤진다고 그래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빵을 줄 수는 없잖아요. 빌립은 뭘 의지했어요? 자기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안드레는 뭘 의지했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 오병이어를 찾아서 주님께 드렸을 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도시락인데, 유치원 아이들 도시락인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았지 않았어요. 빌립은 힘이 안 빠졌어요.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요, 힘이 빠졌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만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부정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 아직도 덜 빠졌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 나이가 되니까 추우니까 베드로가 숯불 쬐고 앉았다가 그 계집종 하인에게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통곡하잖아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제일 먼저 질문하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 버려도 나는. 그러자 예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너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사랑을 질문하지 않으세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빠져서 뭐라 그럽니까?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없어졌어요. 내가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 너 안 돼. 이제 네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지. 나만 의지해.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목사님하고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교회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절 다시 안 부르실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광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서로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산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